안녕하세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 어떻게 한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다룬 한 설교를 바탕으로 그 충격적인 도덕적 실패의 과정을 한번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요, 정말 이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죠. 한때는 자기를 죽이려던 원수 사울 왕까지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살려줬던 그런 영웅이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죄를 감추려고 세상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를 사지로 내몰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한 사람 안에 이 두 모습이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설교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설교는 뭐라고 답할까요? 보통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겠지? 하거나 원래 유혹에 약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는요,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곳에서 바로 그의 내면에서부터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이 타락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좀 봐야 합니다. 설교에서는 이 시기를 다윗의 개인적인 에덴 동산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모든 게 완벽했던 그의 인생 최전성기였던 셈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윗은 그야말로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나라를 통일했죠. 나가는 전투마다 이겼죠. 백성들은 평화롭고 부유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설교에서 진짜 중요하게 짚는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성공과 축복은 다윗 개인이 누리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에덴의 상태에서도 아주 작은, 그래서 거의 눈에 띄지도 않는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설교는 지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작은 균열이 모든 걸 무너뜨리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설교가 다윗 타락의 첫 번째 신호탄으로 지목하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냥 읽으면 전쟁터에 안 나갔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문 건 그냥 휴가를 즐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 즉 전쟁터에 나가서 군사들을 격려하고 이끌어야 할 책임을 내팽개친 거나 다름없었죠. 한마디로 직무유기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가 자신의 소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비유가 등장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의무에서 자기 만족으로 옮겨갔는지를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틀인데요. 바로 에덴에서 아단으로의 전환입니다. 우선 에덴이 뭔지부터 확실히 해두죠. 설교에서 말하는 에덴은 우리가 아는 그 동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상태를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느끼는 그 진짜 기쁨의 상태, 그걸 에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아단입니다. 설교에 따르면 아단은 관심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확 쏠려버린 상태를 뜻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쾌락,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상태. 그리고 이게 결국 방탕과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전환, 에덴에서 아단으로의 이동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던 삶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으로 그 방향키를 완전히 꺾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 아단이라는 내면의 상태, 즉 자기중심성이 구체적으로 다윗의 행동에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 과정을 설교에서는 몇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설교는 아담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내가 왜 왕이 됐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둘째, 힘든 의무보다는 편안함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왕국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영광을 위해 누리기 시작한 거죠. 정말 중요한 점은 밧세바를 보기도 전에 이미 다윗의 내면은 이런 아단의 상태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아단의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다윗은 유혹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끔찍하고 걷잡을 수 없는 죄의 연쇄 반응이 시작되죠. 이 타락의 속도를 한번 보세요. 정말 순식간입니다. 그냥 저녁에 한가롭게 옥상을 거닐던 그 작은 게으름이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간음으로 이어지더니 그 죄를 덮기 위한 거짓말이 결국에는 충직한 부하를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 모든 끔찍한 선택들이 바로 그의 자기중심적인 아단 상태에서 나온 결과물이었던 거죠. 결국 이 설교의 핵심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다윗의 죄라고 말하는 그 간음은 사실 열매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 열매를 맺게 한 뿌리, 즉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버린 아단이라는 상태 그 자체였습니다. 밧세바는 타락의 원인이 아니라 이미 썩어버린 마음에 찾아온 하나의 기회였을 뿐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아단이라는 상태가 어떻게 한 위대한 인물을 파멸로 이끌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빠져나올 길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설교는 마지막에 그 해결책, 즉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복잡한 문제에 대해 설교가 내놓는 해결책은 놀랍도록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아단의 상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기쁨과 목적인 에덴을 회복하려면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길고 긴 다윗의 이야기는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하나의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당신의 에덴은 어디입니까? 다시 말해,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가장 큰 기쁨과 삶의 목적을 찾고 있나요? 설교는 우리 각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길 권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